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의 유전자를 깨워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간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게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산수가 존재하고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존하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만 역사하십니다.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상태를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간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자,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잘 살아요. 이 나무는 나무대로 만드신 대로 그 자리에서 열매를 잘 맺고 있어요. 또 물고기는 물에서 하나님이 물속에 살라고 하니까 물에 잘 살고 있고, 또 짐승들은 짐승들대로 또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런데 사람만 유독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요. 근데 사람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각기 자기 길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각기 내 길로 가며 살아온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울고불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서 나가서 또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 그건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회개는 가던 것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리에 실존하시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시선을 이런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 앞에 내가 필요한 거 말하고 필요한 것도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들으세요. 듣고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내적 음성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감동되어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말해요. 나쁜 생각을 줘서, 악한 생각을 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생각 갖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려는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음성을 주죠. 그게 마귀가 주는 감동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감동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 왕, 대통령,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들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왕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의 왕이시라. 한번 따라서할까요? 하나님은 강한 왕이시다. 예, 그래서 그 강한 왕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안 나타나셔요. 그래서 강한 왕이신 그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유전자가, 그분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왕의 유전자를 깨워라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깨워서 일하시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강한 왕의 유전자를 깨워라. 그럼 여러분 안에 능치 못한 어떠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지고, 치유가 나타나지고, 회복이 나타나지고, 성경에 수많은 불치의 병도 치유받고 여러 가지 치유받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하신 그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간증자가 되고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몸이 아프셔서 한국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담당한 교구에 들어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그냥 바짝 말랐어요. 말라가 가죽만 남아있어요. 가죽만 남아있으니까 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근육이 없고 이 가죽만 남아있어요. 힘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거죠. 부인이 직장 다니고. 병원에서는 어떤 그 병명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힘드니까 병원에 입원해달라 그러는데 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가족들은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갖고 나 좀 입원시켜달라고 막 그 정도로 했던 분이에요.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잘 못 나오면 가서 예배드리고 치유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1년이 지나고 한 2년이 정도 지났는데, 근데 갑자기 조금씩 살이 찌기 시작해요.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3년째 돼서는 너무 살이 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하신다고 하는데, 집에서 목회하신다고 나가셔서 부인이 이제 그 피아노 반주도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밤낮 간구하는 기도를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또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거는 감기는 주님께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의사도 못 고치는 거니까 못 고침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또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제한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제한의 능력으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픈 분인데 기도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 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가 포기하는가 보시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 욥의 그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인내하며 기다리라. 반드시 농부가 씨앗을 뿌려놨다면, 기도의 씨를 뿌려놨다면 반드시 싹이 나올 것이고, 날마다 그 파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싹이 나왔나 안 나왔나 내일 보고 또 가서 파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물 주고 어떤 거름을 준다든가 하고 나면 기다리면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즉시 응답도 하실 때가 있어요. 즉시 치료할 때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할렐루야. 잘못 구한 거 아니면,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 아니면, 그렇죠. 애가 무엇을 생선을 달랬는데 하나님이 뱀을 주거나 칼을 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너희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 줄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표로, 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강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강한 목자가 되어서 친히 양들을 이끌어갈 걸 예언했습니다. 그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한 목자로 양들을 이끌어갈 걸 말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완전 그 모든 걸 통치하는 그러한 강한 분으로 믿고 있는데, 실제는 영적인 왕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약한 것 같지만 십자가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강한 목자가 되셨죠. 볼까요? 11절 시작.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온순함이라는 것은 고집을 다 꺾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하는 거, 이거 다 꺾어버리는 거죠. 온순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무엇을 배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이고 배우라.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배우는 자는 온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교만한 건 뭐죠? 내가 내 맘대로는 교만한 것이고, 겸손은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 이제 고집이나 성격 그런 거 다 바꿔지는 겁니다. 혈기도 사라지고 고집도 사라지고 다 포용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대로 다 나한테 맞출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는 각기 다 다른데, 우리 형제들도 다 다른데. 자, 그런데 은혜 받은 걸 보면은 이제 세월이 흐르죠. 은혜 받은 걸 보면 다 온순해져요. 우리 큰형님도 아주 한 성격 하셨던 분인데, 어디 모이면은 양원길 지사님도 한 성격 하셨던 분이라 어디 만나갖고 우리 가족들 모이는데 이제 뭐 분위기가 잘못될까봐 막 걱정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집사님 되시고 나더니 그냥 형님인데도 저한테 그냥 너쪽 절도 하면서 막 인사하면서 얼마나 온순해졌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 크게 변하죠. 인천서 오는데 이제 몸이 이제 아파하고 자주는 못 오지만 어쨌든 그 성품이 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온순하지 않고 강팍하고 혈기내고 막 그런 데면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안 다듬어 준 거야. 주님께 나를 다듬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들어보면 온유한 거 아닌가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받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은혜 받으면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대로 또 기도해주고, 오직 강한 목자만이 온순하게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은 예기치 못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불렀다리잖아요. 여러분, 비록 약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왕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왕의 혈통을 이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한 할머니라 할지라도 왕권을 수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왕의 유전자를 깨어나면, 유정선 선생님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이 기도해주면 내 팔이 낫던데요. 기도도 해달라고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왕이신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유전자를 깨우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큰 손으로 안수할 것이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주위 환경이나 사람, 사건 등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며, 왕 자신이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이끌어가면 이게 못해요. 이 말에 쓸리고 저 말에 쓸리고,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삐질까봐 말을 못하고, 저 사람이 삐질까봐 말을 못하고, 여론이 안 좋을까봐 정도대로 못하면 그 왕 대통령 내려놔야죠. 백성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불법자한테도 귀를 기울이고 여론 때문에, 그런 데면 그 대통령이 잘못 세운 거죠. 대통령은 확실한 검을 가지고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왕권을 가지고 가정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 통치할 때 목장도 든든히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또 사업장도 따라오는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는, 지혜가 부족할 때는 누구한테 구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경영의 지혜와 경영의 지식과 경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 주의 종들은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주셨지만 그것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결코 그것 때문에 지도자가 두려워하면 다 두려워하죠. 지도자가 이리 쓸려 저리 쓰면,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안정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대처할, 국난을 대처할 지혜가 있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참새는요, 바람만 세게 불어오면 그냥 짹짹짹짹거리면서 숨을 때 찾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그래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바람을 타고 비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독수리같이 만든 겁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독수리로 비유하는 거예요. 독수리. 그리고 사자, 그 밀림의 왕이죠. 유다의 사자,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비유하는 것도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기 때문에 풍랑아 와라, 환란아 와라, 내가 비상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벽을 만나도, 벽이 가로막혀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앞에 걸림돌이 생겼네요. 이 벽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없고 여기에 매여서 10년 20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날개 피고 날라서 올라가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줘도 강한 왕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기가 왕인 줄 모르고 왕자인 줄 모르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으면 그 노숙자 취급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거지 왕자, 거지 왕자인데 거지야. 그 신분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자들이 그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초라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거, 너희는 왕자다, 너희는 하늘의 대사다, 너희는 왕이다, 왕권을 수행할 자다. 그러니까 그 신분을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와서 여러분 왕의 언어를 쓰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독수리는요 죽어도 독수리잖아요. 살아도 독수리고 5만 원짜리는 구겨져도 5만 원이고 발표도 5만 원이고 진흙이 묻어도 5만 원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초라한 옷을 입어도 왕의 가치요. 어디 버림받고 철하게 막 노예처럼 이래도 하나님 올 때 왕입니다. 왕의 혈통을 이은 자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서 그 왕의 그 유전자를 깨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도 국가적인 국난 앞에서 전쟁이 위협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 나라가 모함과 암몬 족속 또 세일산 족속들이 세 나라가 갑자기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백성들아 다 금식하라. 여러분 전쟁 났는데 지금 금식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죠. 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 모여라 했더니 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음성을 주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음성을 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를 주직해서 가서 그냥 찬송만 부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 갖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아무래도 우리 전쟁에다가 이 세일사는 우리하고 족속이 틀리니까 우리를 또 칠지 모른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죽여버리자 하고 암몬과 모압은 그 형제 나라지. 자기들끼리는 어쨌든 저기 형제잖아요. 암몬과 모압이 누군지 알아요? 누가 낳죠? 그 롯이 딸들하고 근친상간에서 낳는 저주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어쨌든 형제 나라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해서 세일산 그 민족 족속을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쳤어 멸하고. 그러고 났더니 암몬과 모압들이 또 서로가 서로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전쟁할 이유도 없어. 가서 시체들만 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군량미만 챙긴 거죠. 자,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강한 왕이신, 아무리 강한 군대가 오더라도 더 강하신 그분을 깨우기만 하면, 그분의 도우심만 구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 운영도 왕권을 수행하는 목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야기도 하는 거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왕권을 수행해 주시고 재정권을 수행해 주시고 치유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아버지가 의사야. 그것도 감기만 치료하는 의사요, 못 고칠 것이 없는 불치병 다 치료하는 의사죠. 그분이 아버지가 우리 의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뛰리라.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고,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과 친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네, 그분은 강한 왕이신 분을 인정해야 돼요. 치료자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승리자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기도하게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야 하는가?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리라. 여전히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양창희 권사님, 양순기 권사님 보니까 달덩이처럼 얼굴이 환하고 뽀얗게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초창기는 얼마나 몸이 아파하고 다 병원에 항상 입원해 있고 병명도 안 나와갖고
그 정도로 면역력 다 잃어버리고 죽는 줄 알았어요, 두 분 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한번 대신방 가서 모든 예배 주님은 나오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봉제공장 하는데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봉제공장 할 때 바쁠 때네요. 밤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해요. 그래 우리 누님들이 철야기도 하고 나서 또 끝나고 12시에 가서 일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막 출근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시 여긴 거죠. 저 그래서 신기하게 그렇게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픈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프지도 않아. 76세가 될 때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했잖아요. 우리 둘째 누님도 70이 넘으셨는데도 이게 꼬부랑 할머니가 돼 있을 상황인데도 열심히 일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하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저 하나님은 그 왕, 치료자이신 왕이 깨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걷지도 못해 못 나올 수 있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서 못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면 못 나와요. 근데 상황이 좋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야? 건강한데도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게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아멘. 여러분, 누시라는 사람이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섬겨서 잘 섬기고 있는데 이방 여인인데도 우연히 이삭을 주셔서 시부모를 공경하려고, 이삭 죽기, 남의 농사는 땅도 없으니까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네 밭이야? 보아스. 기업을 이을 보아스에 갔어. 그 하나님이 인도한 거죠.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하고 목적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우연히 누구 하나라도, 새끼손가락 하나도 우연히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약하다고 여기는 우연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미스 코리아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고, 장사모처럼 작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걸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굉장한, 하나님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섬겨줘야 돼요. 그렇게 대우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와보니까 내가 어떤 신분이죠? 왕자와 왕족이었어. 하늘의 왕족.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르고 살았어요. 거기다 우리는 왕권까지 있다는 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왕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땅 정복하니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고 내 거 안 되면 못 살아 거기. 하나님이 그걸 줬으면 그걸 내 영역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까지 안 구해서 못 받고 못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막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120살이라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복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믿어야 돼요. 제가 양창길 양성길 원사님 같이 대신방할 때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때부터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벌써 몇 년 전이야? 6년 전, 5년 전, 그 당시에 대신방 말씀, 여기 누님네 가서 전한 대신방 말씀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도 그런 거 성경이 있으면 이거 내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역하다 가야 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근데 우리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면은 나와 함께하는 이 전능하신 그분이 보이면은, 여러분 아이들도 누구하고 싸울 때 뒤에 형이나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그냥 당당하게 막 싸우잖아요. 내 뒤에 아버지가 버텨 있으니까. 근데 안 보이면은, 없어졌으면 불안하죠, 두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야. 믿음. 어떤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부른 자에게 응답 주시고 상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십니다. 누가 믿음이 주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는 거,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거 안 믿고 백날 교회 나와도 그 사람 지옥 가요. 믿음은 실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상 주시고 응답 주시는 분,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지도자 세웠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힘에 상관없이 더 많은 일들이 막 지원이 되고 와요. 그럴 때 우연히 온 것 같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못하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근데 실제는 그 사람이 도와준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연관시키면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타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가 있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죠? 저 설교에 귀로만 듣죠. 멀리서 소문으로 듣더만 하나님, 내가 직접 보나이다.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연약할 때, 그것은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기회요, 더 가까이 할 기회요. 여러분, 어떤 환란이 있어야 주님을 찾죠. 여러분, 환란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평안하면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나가면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거는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만나. 아무리 고통스러워 병원 가서 닌게를 맞다가 지옥 가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인데, 하나님을 찾을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권을 가지고 수행하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 도와줄 것이다. 이런 숨 쉬는 것까지도, 보는 것까지도 도와줘. 제가 호흡곤란이 한 두세 시간 동안 이 숨을 못 쉬다가 이제 죽을 뻔하다가 갑자기 돌아왔는데, 그러고도 한 3, 4년, 5년 정도까지는 항상 제가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걸 못 느끼고 이 자력으로 숨 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 치료해버렸어요. 차츰 하면서 완전 치료했어요. 하나님 바로 치료 안 한 거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헛걸나 올 때마다 주님 이렇게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어디 원인도 안 나와, 병원에 가도.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언제 치료받은지 벌써 몇 년 됐는데도 그걸 못 느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더 상황이 악할 때. 여러분, 호흡곤란 오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더 악해질 수 있잖아요. 더 나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왕이, 대통령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핵무기 가졌다고 북한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지게 하는 건 뭐죠? 그에 따른 우상 숭배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임할 때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해서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강하고 싸움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왕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다스리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붙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른 거 없어요.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강하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자가 하나님 일도 잘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큰 상을 얻게 하는 비결입니다. 마귀는 담대하게 할까요? 두려워하게 할까요? 마귀는요 두려워하게 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담대한 강한 왕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각 사람 믿는 자들에게 임재해서 그 강하신 성령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오늘날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은 권세가 없는 것처럼 죽었지만 실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입었지만 강한 왕이셨고 강한 목자이셨고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에 보내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만한 엄청난 이적과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자를 깨끗이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고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는 그런 역사,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목마름과 질병과 가난과 어리석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시고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갈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왕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왕의 강한 왕의 DNA를 깨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게 깨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일하시옵소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